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제사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가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배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속에는 그 보상이라는 단어와 배상이라는 말이 이제 함께 이렇게 쓰여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현대의 특별히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로 두 가지를 좀 구분한다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법적인 일을 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입힐 때 물어줘야 하는 것은 보상이고, 불법을 저지르다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그를 갚아줘야 되는 것에 일컬어 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었죠. 이제 오늘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어떤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맞지 않죠. 이미 이 시대가 3500년 전에, 또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법과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는 법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법규도 좀 구분하자면, 앞에서 언급되었던 20장 10가지 계명이 있었죠.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법은 가장 중요한 모법에 해당되는 법이에요. 법. 근데 그 10가지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규칙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는 규칙을 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그 법규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제 말씀의 제목이 법규대로였잖아요. 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이 읽은 말씀은 법규에 관한 것입니다. 10가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법을 어떻게 삶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그 법을 적용하는 규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그 법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지금 현재와는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법과 법규를 정하신 근본적인 원리, 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것입니다. 법규 적용하는 규칙은 다를지라도 그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 또 이 법의 정의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첫 번째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시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품위와 질서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런 법을 시행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법정시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과 그 세세한 법규들에 대한 원리, 그 근본 정신은 공의와 사랑이고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그런 모든 법규를 또한 우리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제 큰 원리를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원래 법은 어디에 기초한 것인가요? 십계명 중에서 8번째 해당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8번째 계명에 대한 그 구체적인 법규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1절 보시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 사회가 목축 또 이렇게 양이나 소를 치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소와 양을 도둑질하는 그런 문제였죠. 여기서 그를 도둑질하여 잡았거나 팔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 기준은 소에 대해서는 5마리, 즉 5배를 물어줘야 되고, 양에 관하여서는 4배를 물어주라. 4-5배로 갚는다는 것은 그 엄청난 큰 배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배상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여기서요,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것은 밤에 더더욱이 들어오다가 그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어쩌고 하다가 쳤는데 그 도둑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그는 도둑의 잘못을 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해돋은 죄, 이건 뭐 낮에 도둑이 들었을 때는 그 도둑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 해도 그 죄를 묻지 않겠지만 이 해가 뜬 이 낮에는 그렇게 만약에 죽을 경우는 그 피 흘린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낮에는 도둑이 들었을 때 그 도둑에게는 반드시 배상할 것이지만 또 배상할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이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 엄격한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밭이나 포도원을 경작하는, 이것도 이제 당시에 보면요, 유목민들과 농민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기준이에요. 참 이거 보면 아주 세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업종이 다르니까 유목민들과 농업하시는 농민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유목민이 치는 짐승이 농민의 밭에 들어가서 손해를 끼친다고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은 그 밭에 가장 좋은 것, 그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에 합당하게 배상해줘, 최고로 배상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어떻게 서로에게 그 불평이나 불만을 최소화하고 서로에게 합당하게 그것을 판단하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배상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를 배상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와 유사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걸 이제 준용한다고 그러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적용하는 거. 그런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보면은 아주 하나님은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6절에 보시면요, 화재 사건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아직 추수하지 못한 곡식이죠, 또 그 밭을 태우게 된다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 이 화재 규정도 있어요. 불 지른 사람이 그것도 반드시 배상하라 하는 것이고,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제사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제사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남의 것을 빌려왔거나 잠시 보관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혹시 잃어버렸거나 도둑을 맞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만약에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잡히지 않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제사장이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있다고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을 내리는 그 사람이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합리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여기도 보면 이제 소나 양을 맡겼는데 그거를 지키게 하였다가 죽을 수도 있죠, 또 상할 수도 있죠, 또 끌려가도 이것도 혹시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본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발생됐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목격자가 없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요, 목격자가 없을 때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요, 이때 맡은 자가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일 하나님께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면 의심이 가더라도 믿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맹세가 진짜 맹세인지 거짓 맹세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도 맹세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했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요. 예? 정말 이거 얼마나 억울하면요, 예? 이 속을 갈라서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보고 요거 주고 싶다는 말을 쓸 정도로 억울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거 맹세 규정은요, 함부로 맹세할 수 없도록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 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거짓 맹세가 아니더라도 내가 모르고 잘못 판단해서 맹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이 귀한 믿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억울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억울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돌아버릴 수밖에 없겠지 않아요?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답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부담을 덜고,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도 여기 우리 교회 왔어요. 정말 억울하게 재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분이 재판하면서 막 수십억을 손해보면서 그게 이겼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에서 또 다른 건으로 재판을 걸어가지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그거 견디지 못해서 암에도 걸렸다가 이제 치료받고 겨우 힘든 것 과정을 이기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수십억 재산을 손해보고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